입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구축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통로로 황간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잘 보내셨어요? 네.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시고 또 이렇게 주일에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요한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17장까지였는데요. 마지막 이제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끝이 났고 18장부터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내용이어서 이제 내년에 사순절 기간에 18장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지난 5월 달에 잠깐 살펴보았던 창세기, 아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성경이 창세기인데,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누구냐, 그리고 우리 인간이 왜 죄인이 되었냐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창세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는 않고 부분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곳이 바로 창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가 만약 없었으면 예수님께서 올 필요도 없었을 텐데, 우리는 창세기 덕분에 또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유와 또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 이 분노의 문제가 인간의 삶과 얼마나 관계가 깊은지 이 성경 초반부터 등장하고 있죠. 최초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까지 우리 삶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인처럼 하나님께 분노를 가지고 나아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까지 내용이죠. 뱀의 유혹에 결국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그에 대한 벌이 이제 3장 16절부터 하반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킵니다. 내어 쫓아버리죠. 여러분, 에덴이라는 뜻은 즐거움,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이 벌거벗었어도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걸 전혀 부끄러움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직 딱 한 가지 경계선을 끄었죠. 딱 한 가지, 이 경계는 절대 넘지 마 하고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것이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노선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절대로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지 말라는 거죠. 요즘 우리 유튜브에 보면 선을 넘은 사람들 그래가지고 많이 등장하는데 탈북민들이죠. 38선을 넘어서 왔다고 이렇게 선을 넘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경계를 그어준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사람이 어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에덴 동산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다 빼앗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추방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는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해야지 겨우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공간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최고의 공간이 바로 에덴이었는데 그 공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다른 곳에서 부부가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가정을 일구며
살아가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처음으로 이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3장 하반절에 말씀했던 그 두 가지를 이제 다 경험하게 됩니다. 해산의 고통, 땀 흘리고 애써서 가정을 일구어 나가야 하는 그 모든 것을 부부가 이제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을 때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이 뭔 그래 큰 죄인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추방을 당하자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더 이상 자신에게 닥쳐오는 이런 일들이 이제는 그냥 꿈이 아니라 현실이구나라는 것을 직감했던 것이죠. 엄청난 상실감과 외로움에 마음을 추스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는 현실이 참혹할 정도로 비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자기들의 잘못입니다. 뱀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서로에 대한 핑계와 변명도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서로에 대한 적대감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처음으로 부모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지 우리가 짐작이 되죠. 드디어 이제 아이를 낳고 감격하는 순간. 그래서 아담이 가인을 낳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가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없을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가정에 아들을 허락하셨다는 고 고백하는 고 있는 것이죠. 아담의 고백이 엄청난 고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나를 전혀 눈길도 안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그래서 가인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을 성경 각조에 보면 얻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얻다. 또 세우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그 가정에 주신 이유는 가정을 잘 세워가라는 의미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고 새로운 미래를 세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가인을 낳고 굉장히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고 새로운 미래를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을 아담이 본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가인을 통해서. 그래서 이 부부에게 가인이 태어난 것은 너무나도 기뻤고 이들에게 가인은 엄청난 기대였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자기 가정에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굉장한 기대와 큰 꿈을 안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곧 가인의 아우 아벨이 태어납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은 허무라는 뜻입니다. 허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우리가 전혀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아벨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엄청난 기대와 허탈감이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을 낳았을 때는 얻다, 세우다로 이름을 지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짓지 않잖아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희망이 이름을 짓는데 가인을 지었을 때는 그런 의미를 갖고 가인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허무. 그런 모든 기대와 희망이 다 사라지고 없다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기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허무함으로
결론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살지만 언제나 결론은 허무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던지죠. 수많은 질문. 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우리 가정에, 우리 아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집니다. 하지만 그 결론도 늘 허무한 인생으로 결론이 나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던지는 모든 질문에, 왜라는 질문에 모두 다 답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들어야 하는 것이 사람이죠. 그래서 가인을 통해서 이 부모님의 기대는 엄청나게 컸다가 다시 허무로 결론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이 다 허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최후의 방법으로 자살을 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고 잘 나가는 연예인이든 돈 많은 재벌이든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가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밭에서 일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인은 어떤 일을 했죠? 농사 짓는 자였다. 농사를 어떤 방법으로 지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서 눈칫밥을 먹었다는 얘기죠. 열심히 일하면서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자기 부모님을 에덴에서 추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늘 두려움을 간직한 채 밭을 일구며 농사를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가인의 인생은 죽으라 이래도 하나님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인간에게 에덴의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보장도 없으며 아예 관심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모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만 더 쌓여가고 있었죠. 가인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에덴에서 추방하신 하나님, 여호와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도대체 내 인생에 하나님이라고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이게 가인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었습니다. 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향한 적의와 분노로 항상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밭을 일구며 알지 못하는 내일을 생각하는 것도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그 하나님에게까지 마음을 쏟을 여유가 가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부모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인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에 대한 적의와 불만이 분노가 더 커지고 있었다는 말이죠.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또 알 수는 없지만 가인과 아벨이 이미 성장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이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께 각자 자기가 얻은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세월이 지났는데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땅의 소산으로 그것을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4절에 보면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되어 있죠. 아벨도 이미 성장해서 양을 치면서 그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단 말이죠. 둘 다 똑같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지만 둘 중에 하나는 선택되고 하나는 거절되었습니다. 누구의 제사는 받아주고 누구의 제사는 거부하셨죠.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죠.
드리는 사람 마음이에요? 받는 사람 마음이에요? 받는 사람 마음이죠. 내가 선물 줘도 받는 사람이 싫어 안 받을 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죠. 야, 내가 주는데 네가 안 받아?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받는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이 제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똑같이 드렸지만 받는 하나님 입장에서 받고 싶은 제사가 있고 받기 싫은 제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자 이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두려움과 적의로 가득 차 있던 가인은 자신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대해서 몹시 분노합니다. 분노. 그래서 성경은 이 가인이 분노하면서 얼굴색이 변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그리고 얼굴색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화나면 얼굴이 막 벌겋게 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자기는 말로는 나 화 안 났다 하는데 얼굴 보면 이미 얼굴 색깔이 바뀌어가지고 화가 많이 나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가인의 상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니까 뭐 어떻게 받았는지는 몰라요. 뭐 불로 태웠는지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둘 중에 한 명의 제사만 받아들여짐에 대해서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가 폭발되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 늘 불만과 적의와 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가인이 계속 억누르고 있던 것들이 드디어 이 제사 사건으로 인하여서 폭발하는 그런 순간이죠. 그 일로 인하여서 가인이 분노하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합니다. 늘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해요?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분노하고 얼굴색이 변한 것이 어찌 됨이냐고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너는 처음부터 제사에는 관심도 없었고 존경심도 없었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네가 분하여야 하면 어찌 됨이고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묻는 질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 관심도 없었고 존경심도 없었지 않았냐. 오로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어서 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도 없이 그냥 그저 형식적으로 해야 하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어야 하니까 이러면 교회 가야 되니까 그런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로지 부모님에 대한 책임감으로 일했고 그 책임감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감동도 자유도 기쁨도 없었죠. 결국 자신의 영혼은 메말라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초청하신 이유는 바른 생활도 완벽한 인생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했죠.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프다고 힘들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 괜찮았는데 가인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전히 마음으로는 적대감을 가지고 두려움과 불만이 가득하지만 할 수 없어서 힘없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추방하면 또 쫓겨 살아야 하는 인생이니까 그냥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원하십니다. 마음을 원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는 고백을 원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 죄를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적대감과 불만을 품고서는 이 두 가지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제사 드리러 나온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낯을 들지 못했다는 것이죠.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는데, 너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데 그 죄를 다스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분노하고 안색이 변한 까닭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오히려 분해하고 안색이 변한 가인이 네가 그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까닭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가 거부된 이유를 하나님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에서 내가 농산물 중에 뭐 좋은 거를 드렸는데 왜 안 받으세요? 양을 기름을 드리니까 받고 내 농산물은 안 받고, 이렇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 가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과 원망과 불만을 느끼고 있으면 끊임없이 죄가 고개를 쳐들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죄는 굶주린 사자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공격적인 힘을 가지고 나를 찾아옵니다. 그러니 그 죄에 지지 말고 네가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어떠한 죄에서도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의 유혹도, 그래서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그 뱀의 유혹에 집중한 덕분에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야 우리가 죄를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분노가 분노를 부르고 죄가 죄를 부르고 악이 악을 부르는 법입니다. 여기서 안 좋은 쪽으로 더 가지 말고 좋은 쪽으로 돌아서라는 말이죠. 실패를 건강하게 해석하고 제기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계속 바로 내 문 앞에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일어설다 나가려 하면 바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죄를 밟을 수밖에 없잖아요. 한 걸음 뛸 때마다 죄가 계속 그것이 바로 죄인된 인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때 하나님은 죄의 모든 권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분노와 적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가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중단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면 따먹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성껏 예배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다시 마음을 추스러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와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먼저 너랑 나랑은 이제 끝이야, 절교야,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인의 마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내가 더 삶이 힘들어졌다고, 더 고달퍼졌다고 안 해도 될 고민과 걱정과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하나님 믿어가지고 내 삶이 왜 이래 피곤해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교회 안 다녔으면, 우리 강릉에 있을 때도 열심히 봉사하시는 권사님이 한번 커피 마시자 해서 찻집에 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안 받아도 되는 스트레스를 교회 다녀서 더 많이 받는 것 같다고 웃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스트레스보다 복 받은 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건 맞다고. 자녀들 뭐 잘 돼 있지, 또 남편 돈 잘 벌죠, 자기 뭐 열심히 돈 잘 쓰고 다니죠, 그러면서 그냥 괜히 푸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받는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작은 불만과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것을 놓치거나 잊어버리면 누구 손일까요? 내 손입니다. 내 손에. 자기 손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가인의 책임입니까? 가인 자신의 책임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불만과 적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먼저 너와 나는 이제 끝이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힘들어서 예수님 못 믿겠다 해도 주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스스로 결정할수록 또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흠과 점이 많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지만 그 죄인의 모습을 다 예수님이 감추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 낮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신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추방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무화과 치마 잎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금방 찢어지거나 또 새로 해야 될 텐데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가죽옷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혀주시고 그러고 내보냈어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를 다스리고 그 죄를 이기고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젊은이들이 도시로 몰려들었는데 이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술에 취해서 도박하는 문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보던 한 청년이 로버트 레이커스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자기 집을 개조해서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불러 모아 글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너무 열심히 한 레이커스는 과로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어두운 현실 앞에 분노를 느끼며 자신의 삶을 던진 레이커스는 오늘날 주일학교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거룩하고 창조적인 분노를 가진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귀한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처럼 살 수도 있고 이 로버트 레이커스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사용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분노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허투루 믿지 않고 올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